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네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거룩하게 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내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문안하라. 성도 간에 문안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권면에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이방 곳곳에서 로마로 이렇게 모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을 쭉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요. 좋게 30명이 넘더라고요. 16절까지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직접적인 이름이 거론된 자가 한 25명 정도 되고요. 뭐 누구의 형제 이러니까 그 사람까지 다 치면 30명이 훨씬 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베베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들 오늘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이 기록의 이름이요. 여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 여자들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베베라는 자매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갱그라에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장소죠. 그 교회 일꾼인 베베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뭘 들고 갔는가 하면 이 로마서를 들고 갔습니다. 로마서를 들고 간 이토록 중대한 직책을 여자가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베베라는 자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던 그런 자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누가 썼죠? 네, 더디 오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더디오가 썼어요.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다 대필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더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였고 전달은 누가 했다?
베베가 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그 로마교회에 추천하면서 잘 영접해라. 그리고 베베가 필요한 거 다 도와줘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베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사람 인물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름은 다 까먹어도 좋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베베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평가되고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라는 여자는요,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많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한데 아마 장사 선단을 꾸려가지고 장사 선단을 꾸리면은 여러분 그 옛날 장사 선단은 누구도 대동하는지 아십니까? 호위무사들도 사실 대동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을 같이 보호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항상 물질로 공급했던 여인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그렇게 돕고 또 교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그렇게 키워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남자들도 있긴 있지만은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재력 있는 여자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잘 쓰는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나? 권사님들만 한번 딱 불러놓고 얘기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100만원씩 딱 내면 그냥 교회를 탁탁 진행되는 거죠. 그만큼 여자들 파워가 지금도 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인지 아십니까?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으면 그 돈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 씁니다. 누가 대출해서 쓰고요. 공장에서 기업에서 다 대출해서 쓰고 여러분 돈 아닙니다.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여러분 돈 아니에요. 내 돈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쓰는 돈이 내 돈입니다.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쓰지 못하는 돈은 절대 내 돈 아닙니다. 은행에 많이 넣어놓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절하게 그것을 잘 쓸 줄 아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잘 그렇게 내놓을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놔도 만약 이 베베라는 자매가 돈이 많았다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먹이고 그 전도 일행을 계속 공급해 줬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첫 타자로 기록되고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베베 같은 훌륭한 여인들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누가 등장하죠?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추측컨대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들어보셨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똑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준말로 하면 브리스가가 되는 것이고 길게 이름을 뻗치면 브리스길라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도 뭐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기거하고 같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은 그 사람을 딱 불러다가 이 두 부부가 다시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가 남자일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남자죠? 어떻게 아십니까? 자, 보세요. 누가 앞에 가 있죠? 여자가 앞에 가 있습니까? 남자가 앞에 가 있습니까? 여자가 앞에. 오늘 여자들 진짜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앞에 가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딱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아굴라가 먼저 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도 곧바로 이름을 뒤바꿔버려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했다가 바로 뒤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좋았다. 여자가. 사도 바울은 누가 더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그렇다면 남자들 기죽지 마세요. 장난은 기죽지 마세요. 브리스길라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 마지막 편지에서도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장서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두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이 두 부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두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대신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건졌던, 사도 바울을 살려줬던 인물도 이 두 부부였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을 건졌던 인물이 이 두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대신 죽을 그 정도로 그만큼 믿음이 좋았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동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죠?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6절에 보면 마리아도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안드리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암볼리아, 또 우르바노, 또 소다구,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레, 또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뭐 쭉쭉 등장하다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은 13절 보면은 12절부터 버시도 여자입니다. 자, 13절 보면은 거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이분도 여자겠죠. 이름은 없지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어떠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받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쭉쭉 내려오면 또 뭐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오늘 16절까지 그냥 짧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나중에 은퇴하고 기억을 더듬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 남고 싶습니까? 정말 주의 종이 기억할 만한 사람, 정말 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던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니면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회방꾼, 방해꾼, 또는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는데 뭘로 인사하는가 하면, 요즘 잘 먹고 잘 사냐? 뭐 어떻게 뭐 사업은 잘 되고?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지금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또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고 또 주 안에서 열심인 자고 또 나를 어떻게 도왔고 이런 관점으로만 계속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무난한가 하면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또 그 관점으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로 무난하십니까?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요즘 자식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돈 요즘 잘 버세요? 땅은 좀 사셨나요? 이런 것으로 무난하십니까? 우리가 뭘로 무난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무난해야 됩니다. 집사님 요즘 기도하세요? 집사님 요즘 전도하십니까? 집사님 교회 봉사하고 있으세요? 집사님 요즘 성경 읽습니까? 집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런 것으로 무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할 때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로 그런 문화는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16장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온통 인사만 하고 있어요. 인사만.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한다, 누구에게 인사해라. 계속 인사만 하고 있어요. 문안만 하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로 문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건데 좀 성도들에게 좀 여러분도 좀 문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16절처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인사를 저기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거는 옛날 문화고 입맞추다가 뺨때기 맞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문안하지 말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 카톡, 전화 다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문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요즘 집사님 기도는 하십니까? 집사님 완전히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놓치진 않으셨나요? 붙들고 있나요? 문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문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문안을 받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 주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필요한 내 구역 식구나 생각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복음으로 문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지, 또 우리가